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본문을 통하여 불안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다락방 강화로 불리우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배반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또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설상가상 스승되신 예수님께서 떠난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잠깐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몹시도 불안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근심이었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타라소인데 뜻은 혼란에 빠지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인생일 때 최고의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타라소, 혼란에 빠지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두 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두 개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없겠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따로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격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결국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희생 제물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속죄 제사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는가라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결국 누구를 거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민족들이었죠. 그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 우선순위를 점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심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몰랐을 뿐더러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켜 금식을 하고 구제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평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 아버지 집, 거할 곳, 거처, 함께 있을 곳 모두가 동일한 장소입니다. 한 장소를 말하고 있죠. 그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머물 것은 잠시 쉬는 레스트룸, 호텔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하여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포함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죽는 것부터 부활 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온전한 내적 임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을 알고 계셨고 훗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주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그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초대교회 주역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생명을 불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처소 곧 천국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확신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전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음해하고 덤벼드는 로마 정부에게도 그들은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굴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요, 더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 처소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부여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머물 거처를 내가 다 예비하면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날은 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확신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보고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이것을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하늘 처소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불안했던 이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의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불안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곧 약속이 담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제자들이 너무도 불쌍히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목자 없는 양떼라고 하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정말로 제자들은 이제 목자 없는 양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주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고 위로를 뛰어넘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실 본문에서 담대한 믿음의 주체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불안해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소유하지 못함으로 불안해하십니까?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불안해하십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혹시 주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안해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불안해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거하지 않은 것을 느껴짐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민감합니다. 어디에 민감할까요? 세상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주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주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자칭 신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이 현실의 아쉬움입니다. 주님이 거하는지 아니 거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관심을 세상의 관심사에 모조리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일 때문에 매일마다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세상이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요소는요, 평안의 모조품입니다. 순간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은 각성제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진정한 평안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는요,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 순간부터 평안을 쭉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이 약속은 진행형입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는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요? 우리의 처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평안은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불안의 인생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평안의 인생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표현하면 주 밖에 있으면 근심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렵다라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덜 힘들거나 더 힘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어렵거나 덜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자신을 믿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근심을 주기 위한 떠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별은 이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라면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허송세월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저소로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오늘이 벌써 4월 1일입니다. 언제나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올해도 지금처럼 3개월이 지나면 3번 더 이렇게 지나면요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풍랑이 나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다라면 우리는 풍랑에 빠져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근심 끝, 평안 시작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지상 명령을 감당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주셨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